지난 3시간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왕인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 세렌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렌딥의 왕자라고 하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주인공들이 미처 알지 못했지만은 우연히 지혜롭게 발견하는 것을 보면서 18세기 영국의 작가인 이 호레이스 월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렌디피티라고 한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행운, 우연을 가장한 행복, 예기치 않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을 의미할 때 이처럼 세렌디피타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여행을 말하거나 행운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인생을 변화시킬 기회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죠.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압 신화에 보면은 기회는 뒷대머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회가 왔을 때 앞에서 꽉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뒷대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준비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물맷돌 안아가지고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는데 어느 날 다윗이 혜성처럼 그렇게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신앙원으로서 왕으로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비록 어린 나이의 다윗이지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까지는 준비된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면에서 함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자손이거든요.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임종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임종하게 될 때 자녀들 12명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거든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축복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12명을 놓고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저주도 하고 말이죠. 다윗이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윗 뭡니까? 이 요셉이 자기 임의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눈도 흐리고 그랬던 이 야곱이지만 머리에 자녀들 각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는 축복도 있지만 예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와 명분을 받은 사람. 근데 이 유다를 향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시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예언이거든요. 축복인 동시에 이 내용의 말을 보면은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왕을 상징하는 표시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규가 유다 족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사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지속적으로 유다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모든 만민이 그에게
복종하는 왕이 나올 것이다. 즉 메시아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오늘 모든 백성이 복종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온다고 이처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후손에서 왕이 나오고 유다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인류의 구원자 훌륭한 왕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가 자기 조상들의, 유다 후손들이 자기 조상 유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마 이게 구전이 되었던 아니면 기록이 남겨서 전해졌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마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은 우리 가운데서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나오기까지는 주전 1050년경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사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왕을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릴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언을 따라서 다음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도 언젠가는 유다 지파에서 이처럼 사울과 같은 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울을 굉장히 사무엘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정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 뒤를 이어서,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찾아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벽동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두려워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은 라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져 있어요. 8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기가 북쪽에 있고, 반면에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끝하고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유다, 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사울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저 라마에서부터 베들레헴 유다 지파인 이새의 집에 가게 될 때 사울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묻거든요.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는데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쩌면 사무엘의 행위에 대해서 첩자를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울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미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으니까 구전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 모세 오경에 능통한 당시의 이 서기관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 가문의 식구들도 어쩌면은 유다 족속이니까 유다 가문에서 이런 왕이 나온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종족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족장들이나 후손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제목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충격요법이라든지 뭘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역시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었겠다. 심지어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는데요, 절반 정도가 다윗이 썼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41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신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40편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적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그 이전에 기록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시편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면을 다윗은 어쩌면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세우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떠세요? 믿음은요 연습이에요. 믿음도 물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구원을 받죠. 그런데요, 생활 믿음은요 연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는 게 뭡니까? 연습이에요. 연습. 경건 연습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특세합니다. 연습이에요. 연습. 신앙생활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연습이에요. 기도 하루아침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기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찬송 잘 안 하잖아요. 연습이에요. 연습. 우리 수아가 이번 토요일 날 연주회가 있는데 수아 연주하면서 한 곡 가지고 몇 번 연습했어? 내가 알기로는요, 연주하려면 적어도 1000번 이상 해야 된대요. 그만큼 했는지 모르겠다.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번 이상. 그리고요, 연주자들이 자기가 만족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목사님도 이 설교 언제 준비하겠어요? 봄에요, 특세 끝나면 가을에는 뭐 할까? 오늘 특세 끝나면 내년 봄에, 내년에 내가 없지만은 내년에 뭐 특세하지? 주제부터 다 생각하면 미리 다 하루아침에 나오는. 여러분,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뭐 해가지고 설교 말씀도 안 되는, 한 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 한 편 나오는데도. 생각해라 그래서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수많은 고민과,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 없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소개하는 책들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이 그냥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준비가 있어야 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믿음은 연습이에요. 말씀 봐야죠. 묵상해야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죠. 성경권, 이게 다 연습이에요. 무엇을? 신앙 성숙을 위한, 성장을 위한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체력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고 마음도 이건 약간이죠. 그러나 경건 연습은 범사의 내생과 금생의 유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경건 신앙 연습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배움도 작고 나는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제가요 가장 마음 아픈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누굴 만나가지고 집사님 이것 좀 아시죠? 뭐 좀 아시죠? 그럼 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든지 열등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왜냐하면 교만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쓰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했을 때 하나님이 날 들어쓰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굳은 일이 되었던 좋은 일이 되었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걸 거절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은 불신앙인 거거든요. 연결되어지는, 자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건 자기 믿음이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가 미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지 모르는데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데도 준비시키잖아요.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팔리게 하고 감옥 가게, 그게 뭐냐면 다 준비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유능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인물이 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 준비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다윗은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삶 자체, 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실전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에 준비됐다고 이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이새의 가정에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순간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니까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광을 하게 되면 신하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맨정신이 돌아와요. 그때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 신하들이 왕한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악신이 역사할 때는 찬양을 들으면 악신이 힘을 못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그러면 악기 잘 타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 옆에 가가지고 악기 연주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갔을 때야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이 나오는 것이고, 악신을 다스리는 일은 그 이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건 이전부터 사울과 알고 있었다. 사울이 귀신에 시달릴 때 가서 연주해 준 사람이에요. 노래해 준 사람. 이게 다윗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래하는데 능한 거예요. 능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래 잘 됩니까? 아니에요. 성악가들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연습하고 수백 번, 수천, 한 곡 가지고 공연할 때 수천 번 하는 거예요. 수천 번.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그리고 공연 직전에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연 직전에 예행 연습까지 하잖아요. 리허설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 무대에서 연습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골 잘 찹니까? 아니죠. 수천 번, 수백만 번 아마 볼을 잡아서 그게 참 되는 거예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종웅 씨가 이 새벽같이 불러내가지고 밤중 늦게까지 말이죠. 왼발, 오른발. 손흥민은 양발을 차잖아요. 그걸 연습을 시켰다잖아요. 유현진이가 원래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 투수들은 많으니까 왼손을 일부러 연습을 시켰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왼손으로 왜냐하면 왼손 투수가 귀하니까.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하는 게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든하고 그래요. 얼마나 연습이 많았겠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성공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데요, 성공한 이면은 피눈물 나는 준비가 있었다. 연습이 있어요. 세상 이치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나가가지고 내가 다윗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형들이 미쳤냐 너? 여기가 전쟁 놀이하는 곳인 줄 알아? 책망합니다. 사무엘 옆에 가지고 내가 왕이시여 나가 싸우게 해주세요. 어린 소년이 젖도 마르지 않은데 젖비린 나는 어린 것이 얘기하니까 우습지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골리앗과 맞짱 뜬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골리앗과 맞짱을 못 뜨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안이 없으니까 저기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내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이 왕 군복 갑옷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칼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아이니까 아직 그게 다 벗어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갯가에서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5개 주워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나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그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나가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세요.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맷돌이 정확히 날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그대로 맞추고 거기에 박혀가지고 죽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매질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면 싸움의 쌈꾼이에요. 쌈꾼. 왠지 아세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왕따 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녘에 나가서 맨날 양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치게 될 때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것들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어가는 거예요. 그때 맨몸으로 사자와 곰하고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벌판에다가 애비가 돼가지고 그 들판에 내놨어요. 어린 것을. 참 진짜 애비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난다니까. 막내인데 어리고.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배웠어. 그리고 시간이 나면 뭐해? 남들 같으면 들녘에 가서 아버지 원망할 수 있죠. 아니 형들은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맛있게 먹고 잔치하고 있는데 나는 그새 이곳에서 양이나 키우고 있어.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양을 키우며
들녘에서 시간이 날 때는 하늘을 바라보며 초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가 그때의 모습을, 그때 상황을 고백, 삶의, 다윗의 시는 삶을 통해 나오는 시예요. 억지로 세워가지고 책을 읽어가지고 배워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체 다윗의 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더불어서 자기의 초원에서 경험했던 것을 고백, 전쟁에서 경험했던, 삶에서 경험했던 그대로 그걸 시로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합니까? 어린애들,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사금팔이 놀이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딱지 따먹기도 하고 자치기, 면회. 마찬가지. 다윗은 뭐래? 애들하고 지금 어울려 노는 게 아니라 양을 지키고 있으니까 뭐해? 물맷돌 던지는 거, 예를 들어서 늑대라든지 이리든지 오면 돌 던져가지고 그거 쫓는 거 연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맞히는 거예요. 던지는 거, 이런 거. 그거 계속 연습했겠지요. 아마 저희 목표물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던지는 거, 맞히는 거 하루아침에 되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17장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달리면서 던졌는데 이마 정통 중앙에 딱 가서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번 던지면 100번 다 맞히는 거예요. 그만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에다가 정중앙에 엑시텐 딱 맞추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매일 밥 먹고 그 연습만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래 국가대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없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물매 던지는 데는 인류 선수가 된 거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연습이란 말이에요. 중국 전국 칠시대에 주전 257년이건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조나라 왕이 해문왕인데, 해문왕에는 동생인 재상이 있었습니다. 평원군이라고. 그 평원군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저 진나라에 침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군대 가지고는 아무래도 어렵겠다. 네가 가서 저 초나라에 가가지고 응원군 좀 보내달라고 네가 좀 다녀와라. 그랬어요. 그 사신으로 갑니다. 가게 될 때 2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20사람을 골라가지고 자기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20사람을 고르는데 19사람을 채웠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종종 드나드는 사람 중에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수라는 사람이 평원군한테 가가지고 나를 데려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평원군이 모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드나든 지가 몇 년이나 되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3년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평원군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릇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마치 주머니 속에 뾰족히 송곳이 끝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띄게 돼 있어. 근데 당신은 3년 동안이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내 눈에 뜨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신은 재주가 없는 것 같소? 묻는 것 같소? 그랬어요. 기분이 얼마나 상해? 그렇죠? 그랬더니 이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좀 더 일찍이 저를 주인님의 주머니 속에 넣었다면은 나는 송곳의 끝 정도가 아니라 송곳의 자루까지도 삐져나올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송곳 끝만 조금 삐질 정도로 보일 정도가 아니라 나는 송곳 자루까지도 툭 삐져나올 그런 위대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하면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얼마나 자만심 있고 얼마나 도도합니까? 근데 평원군이 그 도발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초나라 가가지고 왕을 만나고 사신이 가가지고 그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모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해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수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낭중지축이란 말이에요. 이 낭자는 주머니 낭자에다 중자는 안중 할 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조사지자고
곧이라고 하는, 이 추라고 하는 송곳추를 말해요. 송곳추. 그러니까 호주머니 안에 넣어도 호주머니 안에 넣었다는 말은 감추어졌다 이 말이에요. 호주머니에 감추어놔도 송곳은 어때? 삐죽하니까 삐져나오잖아. 옷 구멍을 뚫고. 마찬가지로 재주가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표가 난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준비된 사람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직장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입사 준비해야죠.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천과 같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이나 육적이나 모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준비입니다. 준비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행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준비시키십시오. 영적으로 그리고 생활면에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뽑아내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쓰임받는 준비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